금요 기대에 오신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정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나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렇게 전파할 때, 설교할 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을 부를 때도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특히 기도할 때도 이적과 기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드렸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두 천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불러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특별하게 평안도 있었고,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형통함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불러서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바구니 하나씩 주면서 거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천사가 한 사람은 기도 제목만 거둬오고 다른 천사는 감사 기도를 쓰는 제목을 이렇게 거둬오는 것이죠. 근데 그냥 기도 제목만 넣어서 오는 그 바구니를 들고 간 천사는 금방 바구니가 가득 차서 왔습니다. 근데 감사 기도를 이제 거두러 간 그 천사는 일주일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일주일 거의 이제 돼서 바구니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만 적은 사람들은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고, 감사 기도 제목을 드린 자에게는 이제 그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 기도 바구니에 보니까 앞선 그 천사에게 못 전해준 기도 제목이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물창고 다 돼야 되겠다 하는데 딱 하나가 이제 감사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보물을 그 기도 제목을 써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또 우리 주님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또 9장에 보니까 이제 오늘 나온 바울이 회심을 하지요. 네. 이제 바울이 성령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3장에 가보면 선교를 하러 갑니다. 네. 그리고 또 16장에 보면 이제 13장과 14장은 1차 선교 여행을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 여행을 간다. 또 18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7절부터 28장 31절까지는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잘 다녀와서 이제 감사드리고 정말 편안함을 누려야 될 그 시기에 정말 죽음의 그런 위기에 부닥치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바울 사도 보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죽을 고비를 겪었던 것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9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메섹 회당에서 정말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14장에 보면 그때도 이제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또 이 유대인들이 정말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이 유대인들도 또 우리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겪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누구에게나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7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때 자기가 증인 섰던 그런 사람 죽여도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또 8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또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또 유대인들에게 반대로 핍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3장 11절에 보면 정말 그날 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잡혀서 이 고난을 받는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거기 바울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문기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바울 옆에 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이 밤 우리 곁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밤에 정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더 가까이서 속삭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무엇을 증언해야 되느냐 궁금하시죠? 근데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장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로 사도 한 분을 뽑습니다. 그때 그 뽑았던 기준이 뭐냐면 우리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도 뽑을 때도 기준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분을 뽑는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전해야 될 자는 분명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3장에도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도 누구를 전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복음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할 때 기적과 이적이 있고 때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곁에 서서 이렇게 전하는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뜻 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선교를 간다거나 또 복음을 전한다거나 또 대중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담대해야 되죠. 근데 정말 내 마음이 아닌 정말 성령의 감동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를 들어본다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칩니다. 그게 쉽겠어요?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 감당해 낼 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정말 바로 왕 앞에 서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모세도 자기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에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 매우 어렵죠. 정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피와 한 방울의 물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분명하게 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로마서 28장 24절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듣고 안 믿는 자가 있다. 이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800년대 말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 조선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감동해서 이 나라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에 정말 예비된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우리 16장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빌립보 전도죠. 빌립보 교회가 있기 전에 우리 바울 사도가 기도처를 찾으러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두아디라 자주장사인 출신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선교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와 함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두 명의 부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28장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데 28장에 가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버블리오라는 그 추장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버블리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정말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1장 8절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아멘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 들고 땅끝을 향해 가게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로마에까지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네, 특별히 오늘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잘 모르시죠? 네, 로마에 가서 우리 바울 사도는 순교를 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곳에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담대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담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 구절을 찾아봤더니 14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14번 쓰이는 곳곳에 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라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겁먹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배짱을 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로만 그냥 보내면서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 들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함께해서 옆에 서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을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 이제 로마에 가면 분명히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그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정말 잡고 막 기도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바울 사도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복음은 잘 전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좋은 예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정말 바울과 실라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옆에서 도우시면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죠. 우리 바울 사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모두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6월 24일 VIP 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이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294분이 그날 오셨습니다. 얼마나 막 인산인해를 이룬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294명이 오셨고 294명을 184명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가장 많이 모시고 오신 분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5분이 5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5명이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네. 네. 그래도 우리 주님이 다른 뭐 한 분을 모시고 오신 분도 정말 그 놀라운 주님의 일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안 계셨지만 4층에서 또 주차장에서 여러 장소에서 정말 그분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신 분들에게도 주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5분이 우리 박병관 장로님께서 5명, 그다음 우리 문선혜 집사님 5명, 이마목 집사님 5명, 최미숙 집사님 5명, 그리고 조영숙 집사님 이렇게 5명. 놀랍죠? 근데 아깝게도 네 분을 모시고 오신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네, 그분들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제가 VIP 행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열린 모임을 했었죠. 열린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부천 쪽에 어느 그 열린 모임 그 팀에서 어느 집사님께서 그 마지막 열린 모임까지도 아직까지 초청할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바랬더니 그분이 3분이나 모시고 오셨어요. 놀랍죠?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베란다에 보면 빈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흙이 좀 이렇게 있고, 지난 겨울 그 엄동설 안에 꽃이 다 얼어 죽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수박을 어느 날 먹다가 그 빈 화분을 보고 이 수박씨가 날까? 이런 또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에서 꺼내서 그대로 가서 이제 좀 이렇게 걷어내고 수박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을 주고 까마득히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났겠어요? 싹이 텄습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가 수박씨를 뿌리지 않고 2년을 기다린 듯 그게 싹이 났겠습니까? 안 나죠. 네, 우리가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VIP 축제가 끝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뿌리고 정말 우리가 섬길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막 그 당일 당월에 막 우리 모시고 올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만 먼 시간을 내다보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VIP를 모시고 왔습니다. 네, 2명이나 초대를 했었어요. 2명. 네, 우리 저기 섬에 있는 고향 친구 2명. 네, 얼굴을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몰라볼 뻔했는데 2명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12월 23일 날 VIP 때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왔었어요. 네, 작년에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했더니 이번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2명만 나왔겠어요? 네, 또 한 사람이 자기 며느리 아들 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시도하면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정말 무엇일까요? 요즘 보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에요. 오늘 아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끝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궁금하세요? 예. 우리 주님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뭘 세마겠어요? 가서 응? 집을 막 한 50채씩 딱 마련했습니다. 아니 뭐 좋은 차를 막 수백 대를 내가 타고 다녔습니다. 뭐 이런 걸 보겠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를 보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믿고 기도하면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 이루어 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 기도를 오늘 이 밤에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지요. 네. 그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다른 모든 것도 우리 형편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정말 아픔이 치유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이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믿음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